어디에 선교지에 갔었는데 그 선교지에 교회를 세워놓았는데 그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면은 그 동네에 추장이 있대요. 그 추장을 만나서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그 전에 교회 짓기 전에도 그 추장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앉아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서서 인사를 하고. 지금도 이 부족들에게 이 추장의 힘이라 하는 것은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추장이 이 부족들 중에서 자기 후계자로 어떤 사람을 삼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똑똑하고 리더십 있는 3명의 용사들을 불러 모았대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가서 표적이 될 만한 것을 하나씩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추장직을 물려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용사들은 정상에 올랐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아주 그 정상에 가서 아름다운 꽃을 가져와서 추장에게 바쳤고, 두 번째 용사는 귀한 궤석, 이 돌을 가져와서 바쳤고, 세 번째는 빈손을 내려서 추장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추장님, 산 꼭대기에 가보니까 저 건너편에 기름진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이주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더 훨씬 윤택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에게 추장직을 물려준다고 하면은 제가 그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 추장이 세 번째 이 용사에게 추장직을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풍채도 없고 고운 것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이런 메시아가 왔는데 이런 사람들을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참 신이요 참 인간이라고 보고 따랐던 그 사람들의 신앙은 대단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과거로 돌아가 본다고 하면. 그래서 그분은 멸시를 받으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제 갈 길로 다 갔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셀베이션, 구원을 주시고 엔터럴 라이프, 영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적당히 하면 고난이 없습니다. 그렇죠? 적당히 살면. 이래 피하고 저래 피하면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면 고난이 없어요. 인생을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고난이 딱 시작돼요. 믿음도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 고난이 시작됩니다.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성경은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고난 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1980년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월 24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강대상을 위해서 총을 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입니다. 그 대주교가 예배 드리는 도중에 총을 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적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화로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또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주교는 성품이 온화하고 내면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대주교를 맡기 전까지만 해도 독서와 자기 성찰로 성직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주교를 맡은 후에 자기가 맡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서 봤을 때에 사람을 감금하고 폭행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사태를 직면해서 보면서 이분이 이제 인권이 유린되고 인간의 존엄성, 자유가 없어지는 그 엘살바도르 그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미사를 드리는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그 나라의 90% 이상이 가톨릭이니까 라디오 방송으로 중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멈추라고 인권을 유린하고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이런 것을 멈추라고 이렇게 하다가 괴한의 총에 예배를 인도하다가 총에 맞아서 즉사했습니다. 여러분, 삶에 지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격려하다가 어느 날 괴한의 총탄에 맞아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니어란 고난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난당하고 다 떠나가는 거기에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것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세대 전수되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보시길 바랍니다. 친인척들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희생적인 고난을 했기에 오늘 내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게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모든 현장에서 좀 더 바르게 살기 때문에 박해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래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은요. 토마스 아 캠퍼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14세기에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본받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어요. 자기 십자가.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 가운데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랬기에 구원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엔트로 알포 영생함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너무 불신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죠? 700년 전에 예언해놨는 내용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멸시를 당하고 질고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 갈 길로 간다는 것을 700년 전에 예언해놨는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떠나간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분 때문에 내가 줄을 잘 서가지고 성공해야 되는데 다 떠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영생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는 이 내용을 전했을 때에 이 제자들이 패닉에 왔습니다. 그런데 700년 전에 예언해놨던 구약 성경을 그들에게 그 율법을 다 가르쳤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오늘은 분위기에서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느낌에 의해서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경험에 의해서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데 흔들어 놓으니까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민한데 자기 말을 안 듣고 건드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감정 얘기를 했습니다. 이 5가지 감정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실 바랍니다.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불신을 당했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밀실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에 당당하게 지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우리들에게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축복을 주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유명한 화가 하면 피카소입니다. 피카소. 이 사람이 시골 여행을 하다가 어떤 농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친절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집에 한 아이가 있는데 한 유치원생 정도 되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에다가 내 그림을 한 장 그려주겠다 하니까 기겁을 하더래요. 도망치더래요. 여러분, 그 피카소가 그림을 그려주겠다고 그 유치원생에게 손수건을 보고 거기다가 그림 한 장 받았더라면 돈이 몇백억입니다. 그건 줄 몰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고난 당하심을 통하여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가치성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오늘 이 종료주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심은 우리를 철저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고통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난관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에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 싸움에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 우울에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매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광야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하루 시작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 광야입니다. 광야가 뭡니까? 거칠다는 뜻이잖아요. 거칠은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쓰레기 봉투를 사려고 줄을 섰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쓰레기 봉투 무엇으로 만들지? 기름으로 만드는가 봐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기름값이 10원 산데도 그 주유소에는 쫙 줄서가 있어요. 시동 걸고. 그 멀리 가서. 가고 시동 거는 그 집 앞에 10원 더 주고 넣는 게 낫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천재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조금 고난이 와도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넘어지면 어떻게 같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깡을 가지고요. 깨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날 생각 안 합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인생을 끝내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난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생생하게 덤벼야 합니다. 주님은 이겨내시고 그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 영광이 아니라 희생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구원함을 주셨습니다.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기네들이 생각했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장애인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 키우면일수록 더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체험합니다. 이제 저는 저 아이의 손목을 잡고 부끄러움 없이 산책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매일 구절 읽으라고 책자 준 거 있잖아요. 읽고 있습니까? 연말에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슴을 도려내는 고독과 외로움과 아픔 가운데 싸워야 됩니다. 뭐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겨내야 됩니다. 성 프랜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성자라고 하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 나라에 꿈을 꿨는데 환상을 봤는데 가보니까 제일 좋은 자리에 자기들 주변 자리에 그 중앙에 자기 스승이 앉는 그 자리가 천사에게 물어보니까 당신 스승이 앉을 자리랑 성 프랜시스가 앉을 자리랑 꿈을 깨고 보니까 기분이 나빴대요. 여기서도 스승 대접을 받는데 천국도 가보니까 제일 좋은 자리더래요. 그래서 스승을 놀린다고 선생님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이 있다. 거짓말 치고 있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니까 나는 교만하고 불의에 가득 찼고 욕심도 많고 이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이 현장에 있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과연 우리 스승님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당연히 본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과 성품, 인격과 가치관, 사랑과 언어, 정신과 생활, 권면과 성실, 부드러운 관용,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상징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두 친구가 길을 갑니다. 길을 가면서 교회 십자가를 봤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해석이 다 달랐어요. 나는 오늘 저기에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기를 원한다. 자네는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날 교회에 들어갔던 사람은 유명한 유경사학가가 됐대요. 한 사람은 좋지 않게 되었대요.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가야 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버티고 또한 뚫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러시아의 문학가였던 톨스토이에스키가 이 사람이 모든 곳에 가는 곳마다 불행한 사건의 연루가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과 사건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려서 아버지가 살해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멘토를. 청년 때에 혁명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체포당했습니다. 시베리아 유배와 함께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그의 문학적인 천재성 덕분에 황제의 특사를 받아서 구사 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아내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첫 아들도 굶주려서 죽었습니다. 스살 가상으로 그는 평생 글을 쓰면서도 간질에 휘둘렸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불행과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했냐? 자기에게 왔는 것은 거룩한 병이라 믿음으로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처절한 고통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굳건한 신앙인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썼는 책들은 전부 다 성경에 기초했는 전 세계적으로 다 번역된 최고의 문학가입니다. 그 사람은 떠났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수많은 고통이 걸림돌이 되지만은 때로는 디딤돌이 되고 그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요 사명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시긴 7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그분은 구원자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분은 질고를 지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밀실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졌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 하겠습니다.